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4절인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동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이 시간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백성남 집사님 찬양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기보다도 최선을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요. 또 저희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노고를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겐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드디어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채 12시간도 남지 않았죠. 다음날 오후 9시 정도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곧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이닥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은 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그 이야기를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그 상황으로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육하신 것이죠. 즉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겪어야 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바로 성지 회복이란 미명 아래 십자군 전쟁을 벌일 때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때 저지른 이 오점이 오늘날까지 이슬람 교도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영향을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구교와 신교와의 무차별적인 끔찍한 전쟁,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세기 약 25만 명의
인명을 빼앗아간 바로 보스니아 전쟁도 어느 정도는 바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자행되는 폭력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위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많은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믿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는 일이었죠. 그럼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없을까요? 무수히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과거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그 떠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찬송가를 부르는 아주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11시 예배 때 한쪽에서는 이 찬송가, 한쪽에서는 저 찬송가. 설교자도 달랐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운동 경기하듯이. 그것을 본 이 친구는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까? 저 같으면 설교 준비를 위한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주 목적이라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고 가장 근본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때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 자체에 그냥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거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신다는 그 말씀에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시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그 조그만 면적 안에서 주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불과 30년 남짓 극히 제한된 시간 속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 번 등장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구약 역사 속에서 수없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될 때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성령님은 운니엘, 기드온, 삼손이 세워졌을 때, 사사로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약시대 성령님은 특정한 시점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사역을 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일 자신이 떠나가시면 너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으신 성령님은 1분 1초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들었듯이 나의 주니요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른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내주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더 놀랍고 더 큰 특권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빠는 단순하고 친밀한 말이죠. 반면에 아버지는 예의 바르고 진지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특별히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인데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젖을 뗄 때 아바, 임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아빠,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 엄마는 아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사이 보면 다 큰 성장한 그런 장성한 자녀들도 사용하죠. 저희 딸들도 이미 자녀가 둘이 있지만 저한테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아버지보다 아버지라는 격식 있고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보다도 따뜻하고 더 거리낌 없고 친숙하고 그리고 친밀한 느낌을 가진 호칭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으로 알았지 그런 친밀한 언어, 아빠라는 그 친밀한 언어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불렀겠죠.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겠지만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전에는 그것이 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좀 예의가 없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종에겐 무서운 분이겠지만요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함을 느낄 때 여러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저는 최근에 이 아빠라는 단어를 이전보다는 좀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요. 정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느낌. 쑥스럽다면요. 혼자 있을 때 그냥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불러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아주 우리와 친숙한 애정의 관계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도장을 찍어주셨고요. 또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받을 영적 유산의 보증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유산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확신하건대 누군가가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산, 이 세상 땅덩어리 다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한들 하늘나라에 가면 분토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럼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도리어 책망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먼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을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간주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말씀으로, 선지자들로, 기서와 표적으로 많은 근거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간주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모범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이후에 와, 그것이 정말 큰 죄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지 못한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와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신성 모독죄를 지은 중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확인할 길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영원히 그 문제는 미궁으로 빠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말씀이 진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를 못 박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만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세상 임금,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를 완전하게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입니다. 죄로 우리를 얽어매고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형벌이 확정되어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가 오면 그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이미 예고된 상태입니다. 단지 지금은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며 불못에 영원히
던져질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권세를 빼앗긴 자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마지막 운명 때가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더욱 공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신다 해도 제자들이 그 내용을 소화하기는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께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세상에 대해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유산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 유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마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기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왜 제자들에게 고난 문제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네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인 주입니다. 상속자는요, 법적인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상속자로서의 특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른다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랑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미 떠나셨지만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또 저를 사랑하실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인생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의 안내자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